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으시죠?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유치원이나 교회에서 연극시킬 때 저 때만 해도 순진해서 선생님들이 배역을 맡기면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도 로비를 하고 애들도 로비를 해서 주인공 안 하면 안 나타난다 그럽니다. 인생은 주인공이 늘 스팟라이트를 받게 돼 있고 뭐든지 주체가 돼서 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인생에 승리하는 주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첫 단추를 바로 끼고 온전한 예배자로 52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넙죽 엎드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참 기쁘고, 또 어린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을 마음에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의 복에 이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하늘에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새 마음을 갖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금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인터넷으로 유즈들을 편안하게 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브랜드 뉴가 유즈드 중고보다 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길들이려면 새 구두 신으면 발까져요. 그래도 흔 신발보다 새 신발 드리면 좋아합니다. 길들이는 한이 있어도 새 것은 포장을 뜯을 때 벌써 냄새가 틀립니다. 새 집, 새 차, 뭐든지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새해를 우리가 벌써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은 인생의 과거 속으로 떠나버리고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해서 올해가 무슨 해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입에 담기도 뭐하게 병신년입니다. 네. 예. 왜 이름이 병신년? 예. 새해가 됐지만 새해 첫날 기념으로 떡국 먹는 거 말고 작년에 하시던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던 화장품도 그대로 쓰실 거고, 뭐 헤어스타일은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작년에 하던 대로 입던 옷 입으시고, 작년에 살던 집 살고, 작년에 타던 차 타고, 과연 새해라고 해서 새 것이라고 해서 무언가 새로 주어졌는데 우리 인생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근해와 새해는 새로운 것이 아닌 어제와 오늘의 시간의 연속일 뿐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연속 석상에서 365일 2015년이라는 과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추억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2015년 지나간 해고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해가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마음 설레세요? 세뱃돈 받을 나이가 지나셔서 안 설레시나 보네요.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한 살을 더 드시고 더 먹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겠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보셨지만 그래도 인생은 지나고 나면 후회와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마음을 진하게 여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도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일로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겠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살아서 세상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설레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새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해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에 새해는 더욱 중요하고 새해 첫 주일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새 마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시간의 연속성에 나이 한 살 더 먹을 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보고 그 무너질 도성과 백성들 형제자매를 보고 눈물로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이 흥할 때가 있고 꽃이 아름답게 폈다가 지고 썩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능히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해를 승리하며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변해야 할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서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31절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상을 띄우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6년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힘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심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심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심령이 되셔서 정말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가끔 왼수같이 보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속을 썩여도 사랑하는 소망의 자녀들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민사회 외롭지 않게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형제자매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직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파와 같이 벗겨도 똑같은 것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겨도 똑같고 벗겨도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승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순종하고 따라 나왔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순종하고 따라 나왔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뭐 어떤 분은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비가 왔다.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순종해서 이보다 더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승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승리보다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승리했는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승리의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로 끊을 수가 없어서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으니까 꼭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생활 살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말로 사우정이라고 말하죠.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저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남이 이야기할 때는 내 말할 걸 생각하느냐고 남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건성으로 듣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잘 되라고 훈계하지만 애들은 건성으로 잔소리로 듣고 넘깁니다. 선생님은 입시에 나오고 너희 인생에 중요하니까 열심을 다해 가르쳐도 공부 잘한 학생은 귀 기울여 듣는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어느 날 노는 날 있다는 광고만 듣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리는데 보험 들듯이 오늘 기도 안 하면 사고 당할까 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저 몸만 와 있고 생활에, 우리 삶에 중심이 빠져 있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인 걸 알고 보인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이 꼭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에게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내 예배, 찬양, 경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뿐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경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신발 벗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발달해가지고 뭐 갑옷 같은 게, 요즘에 갑옷 입는 사람 없지만 신발을 벗기가 쉽지만 예전에 이 시대에는 갑옷이 신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목동으로 양치다가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시종 들면서 모세에게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두 번째 지도자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서 차지했던 군대의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싸운다고 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군인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장을 온전히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무장을 해제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2016년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훈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까먹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듣는 것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과 그 용사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도 넘기가 힘든 난공불락의 철옹성인데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자손들은 거인들같이 용사들이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워리어, 군대,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 기가 막힐 일인지, 기가 차서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다는 영적인 차원이 있지만 정말 힘을 다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군대를 매수로 나눠서 1차 군대는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돌아가 포위를 하려든지, 너희들은 싸움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성에서 끌어내려든지, 아니면 성에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으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군대 대여를 조직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고 모세를 측근해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치지만,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의 제장들과 백성들,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일체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군대 장관들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주신다 하셨으니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새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가지요? 백성들과 2000규빗 약 900m 떨어지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급한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너무 믿음 없이 뒤처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올 한 해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고요함 없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유행을 따르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여 낭패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단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유독 늘 같은 가게를 방문했는데 참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일찍 나오셔서 큐티하시고 또 정직하게 일하시고 더 부지런하게, 더 깨끗하게.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로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더 큰 걸 바라고 더 있는 것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때부터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기쁘게 찬송 부르며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계획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아멘으로 화답한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순종함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게 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잡신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줘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대충 묻어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 구체적이셔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여리고 함락 작전을 하사하십니다. 첫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간 돌지어다. 둘째,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게 할지어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걸 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애라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이래. 아무것도 없대요. 뭐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 전에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 계셨다고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법궤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앞서라 그랬죠? 7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는 게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강조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한 걸 강조하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게 하라. 세 번째,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이 늘 나팔을 불었는데 이날은 어떻게 불라고요? 길게 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따로 군대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노약자 여자분들을 제외하곤 그냥 출애굽한 남자들이 다 군인이었습니다. 무기는 그냥 들고 나온 막대기 양칠 때 그게 다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무기 없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장 철옹성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구체적인 방법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부는 사인을 들을 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두 손을 입에다 대고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백성들 네 번째, 함성을 지르면 그러면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 무너져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둘째치고 집에 가셔서 벽돌 같은 거 돌 하나 세워놓고 호흡하시고 하루 종일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입으로 부르면 혹시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소리 질러서 절대로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쉬운 일을 내 방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하려니까 성 앞에 두려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낮아지는 메뚜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은 늘 우리의 믿음에서 사라지게 된 게 바로 2015년까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부담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또 한 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백성들,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흔적이 나와 있지만 메인 성의 흔적만 있죠. 주변을 쌓고 있던 토성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추려서 한 60만쯤 잡고요. 60만 명이 나팔 소리를 들고 일렬로 줄을 서서 돌을 때,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는 형제, 자매, 삼촌 다 모여서 손을 잡고 돌면서 저 성을 하나님이 주신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마지막 날 힘을 다해 소리만 지르면 된대. 거기서 저는 예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간증 나누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저까진 성쯤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의 대화가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야. 본향에 가는 것은 믿음 가지고 가지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면류관을 얻을 길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 살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까짓 거 오늘 7바퀴 다 돌지 뭐 7일까지 기다립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믿어서 아마 한 바퀴 돌 때 돌멩이 하나씩 던졌을 거예요. 벽에 금가라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7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면 그 뒤에 대열을 따라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길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 끝나자마자 일제히 소리만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 유행과 세상의 방법과 인생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제일 좋은 걸 내가 뽑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리고 함락 작전을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이루어질 줄 알고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누구와도 이게 말이 되느냐, 더 좋은 생각이 있느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이제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았습니다.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는 사람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아도 한 바퀴씩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이 더 살기등등하게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 2바퀴, 5바퀴쯤 돌 때 흙이라도 좀 흘러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7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끝나고 소리를 일제히 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갖고 상속자로 내 자녀들로 내 삶의 기쁨과 내 노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자녀들의 엄청난 속색이고 정신 못 차리는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한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긴 침묵이 우리들의 여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의 여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7일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일제히 나팔을 길게 불고 군인들과 백성들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그 철옹성 같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하고 믿은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튼튼한 철옹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하려면 피를 흘리고
힘을 쓰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밀어 넘어지면 죽고 부러지고 돌에 맞아 깨질 텐데 하나님은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걸로 끝났나요? 그 안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다 죽고 누구만 살았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의 증표로 창가에 매놓은 붉은 줄 때문에. 그 붉은 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 문제를 승리하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는 패배자와 같은 믿음 없는 연약함이 떠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군인들이 돌 때 저는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의 말만 들으면 돼, 일단 돌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옆에 하는 사람 보고 덩달아 그냥 입 다물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돕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되는 쪽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축복 같지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불사르고 저기 하라고 했을 때 숨겨놓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에서 대패를 당하고 온 회중이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는 사건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돌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크기의 차이는 이 기대를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미리 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순종하여 크게 외치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온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 백성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시면 자꾸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 좋아하시죠?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소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소는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필요해도 소가 먹은 다음에는 그늘에 앉아서 끈에서 되새김질할 때 일 시키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들어도 내 것으로 바꿔서 순종할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절대 그때는 푸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신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주인공, 그때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세상에 이름이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갈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온다고 온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이 되면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걸음이 세상이 우리를 감히 함부로 못 보고 두려워하며 동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을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을 얻게 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첫 예배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2016년을 승리의 해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칠지 후회와 눈물이 넘칠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결정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시고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저 가만히 돌아다닐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통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5가지 진리를 꼭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찬송이 우리 입가에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